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새해 첫날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네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조윤규 성도 집사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저는 병원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비 사위도 오셨고, 또 둘째 따님도 이제 오늘 호주에서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들어오시고, 너무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 아래 다음에 세 가지 주제의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도를 제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저의 감증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12절 말씀처럼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마 이 4사람의 가르침의 유형에 따라서 그 신앙적 선호도가 성도들 사이에 갈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 야, 바울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쪼개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머리숱이 좀 없으셔서 그렇지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하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아볼로 선생님은 어쩌면 저렇게 박학다식하시지?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저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할까? 마치 언어의 연금술사 같아. 게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저 호소력과 웅변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 짱이야, 완전 짱. 당시 고린도 지역은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어서 이 지식층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아볼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1세기 당시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 참 수사학이 대단한데 말재주가 뛰어나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수사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수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격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베드로 선생님 저 구릿빛 얼굴 좀 봐. 약간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직해 보이셔? 모름지기 가르침은 정통이 중요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통 라인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조야, 원조.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위의 세 파가 모두 인간적 가르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성령을 통해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때로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감정주의, 은사주의, 성령파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서로 견제하며 파벌을 조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겁니다. 분열, 나누어짐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대화로 또 투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겁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이라는 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분쟁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진정한 해결책은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포기되고 갈아질 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교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어지고 갈아지고 포기되고 그러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끈끈하게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그룹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십자가에 죽었다면 무슨 갈등과 원망과 비난과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분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라고 하면 왠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끔 종로에 나갈 일이 있으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요. 야, 특별한 기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천에도 있나요? 원장님? 많아요. 아, 인천에도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그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예.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나는 걸 즐깁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돛 닦는 도가 아닙니다. 메시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두 종류의 삶으로 나뉩니다. 멸망과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느냐 아니면 구원받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신 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대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 모든 학문에 출중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학자여 성경을 많이 기록한 분이, 그리고 세계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다라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데 많은 경험과 계시가 있었던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건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총망라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 또는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행복은 갈등과 죽음만을 가져오고 그 갈등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시며 돌아가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가르침이,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말이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 저는 이 복음에 매료된 거예요. 대학 시절에 요 1시간 정도 전하는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제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 역시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요. 모태신앙.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엄마의 모태, 그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못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또 못해, 전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기도도 못해, 모태신앙.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교회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된 신앙이었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났고 경상북도 의성으로 당시 1학년만 다니다 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보니까요 폐교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서울 논현동으로, 서초동으로, 원주로, 서울 은평구로, 전농동으로 이사를 그냥 너무 많이 다녔어요. 한 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졸업한 때가 고등학교 때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유치원만 4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지 마세요. 불편한 겁니다. 곳곳에 친구들은 많지만 진짜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적응력은 빠릅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를 맺은 오랜 친구는 없습니다.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습니다. 조금 적응할 만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외로움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강한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보지 않도록 저를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는 날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친구와 짜고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컨닝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서도 남의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대학생들의 85%가 컨닝 경험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결단도 많이 해보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때는 사죄의 시간이랄 게 없지만 많은 전통 교회들은 사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 사죄의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깊은 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성전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죄의식이 더 깊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 집은 교회 옆 사택이었고, 아니 교회와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더 그런 것들이 무겁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부 수련회의 찬양 인도를 부탁받고 제가 콘티를 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 모인 수련회에 어떻게 감히 네가 가갖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무거운 내면의 음성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티를 다 작성하지 못하고 기타 가방을 둘러매고 방 바깥으로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콘티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저희 아버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얼굴이 이상한 걸 보고 잠깐 앉으라고 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둘째가라면서 어려울 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왜? 그 죄책감, 아무도 내가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죄, 그거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무거운 그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만화책도 성경책. 그런데 성경 읽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꼭 1등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든 학용품은 그렇게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1992년 7월 어느 날입니다. 컨닝의 문제, 청년의 정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경건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교제하며 참으로 기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일 때는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세상 학문이 이 영문학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영문학책을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책을 사갖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식으로부터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죄의식의 문제, 고질적이고 나쁜 습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서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해줍니다. 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시험을 받다 하면 맨 앞에 앉습니다. 무조건 맨 앞에 앉아요. 왜? 제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으면 통역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멸망하는 자들을 바울사도는 22절로 23절에서 두 종류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대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적도 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멋들어지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그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라면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한낱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의 욕구와 또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지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세상의 철학이라는 구세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간적인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인간들이 지식을 구하거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욕구를 채우기는커녕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찬란한 정복자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모독이었어요. 또 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반발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인이라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걸 무겁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정죄합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지혜와 방법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신앙인이지만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구원을 얻은 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풀어서 설명하면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과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재의 구원은 다른 말로는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구원이 현재를 지배하면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썩을 몸, 이 악한 몸, 또 한계 있는 몸, 연약한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과거의 구원,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 현재의 구원, 생활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이나 주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손님으로 방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시지 못합니다. 왜요? 주인이 아니라 손님 취급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못한 채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성품을, 아담이 준 성품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도 매일의 삶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내가 늘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비결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와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제 경우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17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빼고 한 3주간 되는 인도 단기 선교를 추진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녀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우리 청년부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기 선교 이후에 청년부와 교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물려왔습니다. 이 단기 선교 기간 중에 그 팀원들 간에 폭력과 따돌림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귀국 후에 알았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두 남매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는, 오빠는 병이 되게 심했어요. 그 오빠는 어쩌면 그런 인도에 가갖고 문화와 언어와 또 기후가 다른 곳에 가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 거였어요. 그 부모가 헌신적으로 그 돈을 마련해갖고 한 사람당 150만 원 냈습니다. 근데 그걸 마련해갖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왜냐하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그 학생이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10m를 걸어가는데도 그냥 온몸을 비틀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 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두 자녀가 비슷해요. 근데 오빠가 더 심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인도 단기 선교를 3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제 침실에 같이 잤어요. 제가 특별히 보호해주고 싶어 갖고.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청년이 그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따돌린 그 친구를 이 부모가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 용돈도 주고 또 굉장히 보살펴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거기 가갖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따돌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연루됐다는 것도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도자가 모자란 거야. 그런 거를 전혀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급기야 청년 모임을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10명도 채 모이지 않았고 한 7, 8명 모였습니다. 모이면 너무 우울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깊은 무력감이 우리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몰랐고 마음 한편으로는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정죄의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망쳐지지 않았을 텐데. 왠지 저의 사역을 그들이 회방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결국 청년부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퍼졌고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입니다. 2003년도는 제가 결혼했고 2004년도는 평화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회 측에 청년부 사역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섬기고 있던 제가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감사였습니다. 그 겨울 수양회였기 때문에 그 겨울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왔던 분이 있는데 제 동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제가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 고향에서 하여튼 굉장히 떴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을 포기하고 UBF 선교사가 되어서 부소련으로 그리고 라트비아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대요, 형들한테. 왜냐하면 그 집안의 그냥 유일한 대들보였는데 사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근데 이분이 라트비아 선교사로 와갖고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9살이 많은데 같은 99학번 신학대학원에 입학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그분 UBF 출신이고 굉장히 친했어요. 왜냐면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도서관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 두 사람 사귀냐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좋아하니까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갖고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청년부가 150명입니다. 자기는 누워서 떡 먹긴 줄 알았대요.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고 또 선교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그 150명 중에 임원들만 남았대요. 임원 4명만 남아고 예배를 드렸대요. 야,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냥 어느 산 밑에 가고 바위에 올라가고 그때 5월 24일이었대요. 그런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너는 교만하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경험을 의지했고 너의 지식을 의지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시대요. 그래갖고 그냥 몸에서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물이 나왔대요. 그냥 이렇게 통곡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5월 24일이 제가 신학대학원 대표였는데 그때 우리가 MT를 갔어요. 그 도봉산 밑에. 근데 그날이었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모여야 되는데 그 다음날 모이질 않아. 이 사람이 안 와요. 한 몇 시간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이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건 귀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분의 간증과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성령께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 원망,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도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1년 동안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결국은 상처가 더 깊어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에 관한 세계의 탑 클래스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회장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때 컨닝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80명 있어요, 180명. 또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홍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제발 좀 와갖고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고 구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야, 몇 번 거절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고. 그러다가 3번째 연락이 왔어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단 토요일 날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교회에서도 토요일만 와서 청년부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부가 토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 그래, 내가 도와주러 간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야,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 어떻게 청년부만 그 토요일만 사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계속해서 한참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중심적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방언은 초대교회 이후에 없어진 거다. 죽은 사역이다. 죽은 은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입이 막 돌아가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이 수건을, 그때도 이 수건이었던 거 같아요. 이거를 내 입에 타고 막 방언하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막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고 아무것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는데 문제가 저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형제 자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도자였고 잘못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안 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상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1년 후 담임 목사님의 최후 통첩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인생을 그분한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전도사, 청년부를 사임하게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길을 열어줬지만 자른 적은 없었네. 자네는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네. 자네보다는 아내가 더 순수하니까 자네가 정 원하면 아내를 사역자로 삼겠네. 자네는 이 시간 이후로 사역하지 말게. 단 2주간의 시간을 주겠네. 결정하고. 저는 멘토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에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 첫 자식이 있습니다. 죽지 못하겠다. 11월 초에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을 그만두라는 통보와 함께 아내는 주변 교회로 나가서 기도하자고. 제가 끌고 야 여보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가 여보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러죠. 그 아내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상황이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홍 목사님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 순간 또 그냥 오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유학 간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자료들을 다 모아서 유학 가야 되겠다. 어디 멘토가 뭐 홍 목사님만 있나. 그리고 다른 교회 사역자들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리기 직전에 어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에 대해 말씀하시며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했다라는 평범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순간 저는 그때 십자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부활한 인생을 사는구나. 부활신앙은 저에게 늘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깨달음은 없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두 가지 경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그 빠뜨려진 그가 고래가 와갖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정만 그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성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이후 저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자른 홍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아니라, 야, 이분만큼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 있나? 목사님이 나를 발로 쳐서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는 이상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평신도로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력 관리를 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근데 제가 평신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유치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유치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그때 평화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된 평화를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거 한 달 동안 하니까요,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엄마들이 애 안고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잔인하더라고요. 야, 평화를 안고, 한 손에 평화를 안고 한 손에 분필을 주고 요한복음만을 가르치라고. 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차량 봉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가 지원했어요. 내가 하겠다고. 제 차는 너무 후져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규석이나 아빠 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차나 지금 차나 똑같아요. 그 차를 제가 몰고 신촌을 막 돌아다니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수송해서 날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스비를 주질 않아요. 석유값을 안 줘요, 저한테. 교회에서. 야. 그래도 제가 원망 없이 무료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사역해서 받은 35만 원, 제가 선교단체 간사 후원비로 받은 20만 원, 또 홍 목사님 저를 또 불쌍하다고 조교로 채용시켜주더라고요. 17만 원 받았습니다. 그 7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살 수 있게요? 못 살게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간 잘 버텼습니다. 그 1년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참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제가 어떻게 500만 원이 있습니까? 70만 원 벌어서 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미국이래요. 왜 미국에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랬더니 당신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냐 하더라고요. 제가 뭐 했게요 그때? 복음 전했습니다 열심히. 그랬더니 복음 전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카로워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럼 네가 복음 전한 사람 이름을 대보라는 거예요. 야, 이름 대는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적어놓거든요. 항상 복음 전하면 이름 적어놓고 인상착의 적어놓고 반응을 다 적어놔요. 분석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 한 주간을 뭐 했냐? 혹시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매 학기 저에게 2,000불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해결됐어요. 제가 열심히 학교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목사님이 야, 이 친구 만나봐. 그럼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복음 전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 학기 100만 원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당시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200만 원만 내고 학교 나왔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른 그 교회에서 저를 다시 복직하는 그 메시지가 왔어요. 자를 때는 언제고 또 복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내랑 상의를 했더니 아내가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 또 했다가 힘들면은 2번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원하고 총연부들이 원하고 성도들이 저를 받아주면 제가 다시 복직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부 지도자들 모아갖고 얘기했고 또 교회 지도자들 모아갖고 주기훈지사를 다시 청년부 전사를 복직시키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홍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 전도사, 당신 갈아져서 그래. 당신 갈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는 거야. 그 한마디는 지난 수년 동안의 큰 뿔과 같고 용광로 같은 깊은 어두운 터널의 시간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식 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냥 4년 동안 잘리기도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다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주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같이 못난 주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두 남매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요 저한테 찾아와갖고 너무 힘들게 저를 많이 했습니다. 원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분. 당신 두 자녀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왜 나를 그냥 자꾸 못 살게 그러냐고. 그때 저도 많이 울고 아내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가 울고 있는 거 보면서 만약에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만약에 평화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죽었어 아주 그냥. 이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님은 제가 그분이 찾아갔어요. 목사 안수님이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분 손목을 내가 탁 덥석 잡고 집사님 막 울면서 집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목사 못 됐을 거예요. 저 좋은 목사 될 거예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서 관계도 회복되고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던 두 자매 끝까지 무릎 꿇어도 용서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는 날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가는 날 2009년 9월달인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와갖고 저를 꽉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사랑한다.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야, 그 잘렸던 1년 기간, 그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야, 그 1년이 한 2년, 3년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은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텐데, 더 무릎을 꿇었을 텐데,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냥 낮췄을 텐데, 겸손해졌을 텐데, 아쉽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그런 분들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관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변화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교적 모임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철학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신학 교수로 사역하는 건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017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청빙받아서 인사합니다. 그 두 분의 청빙받은 전도사님,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십자가의 도에 푹 잠겨서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나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정보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히 낮추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